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생명축제, 사랑의 생명축제라는 것을. 그것이 심지어 슬프고 우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생명축제다라는 대안심을 밑바탕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의식 깨달음 천국이라는 테마파크 안에서 우리는 또 이 구정, 설날이라는 테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테마는 다 즐거운 것이지요. 오랜만에 친인척끼리 만나서 뭐 말다툼하고 싸울지라도 플러스 알파고요. 전부 축제다. 는 것을 우리 제1분기 지혜의 길을 걷는 도반들은 선명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본래 이 의식의 변곡점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제 새로운 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신정도 아니고 구정도 아니고 본래는 그대로부터 이 입춘을 이야기했죠. 양력 2월 3일 입춘입니다. 그래서 물론 설날도 설날 나름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설날 입춘은 무슨 뜻이냐? 죽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죽는 날이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 다른 가족, 다른 친지, 다른 도반한테 죽으라고 하지 말고요. 스스로 죽기 전에 죽으면 엄청난 축복의 폭포가 쏟아진다 이 말이죠. 죽기 전에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랑의 폭포가 쏟아지고요. 자유와 대안심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저절로 대자유와 대안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대자유와 대안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할 일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랑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죽은 놈이 뭐 생존 번식 그러니까 이 투쟁의 향기, 이 고통과 공포의 향기는 생존과 번식 투쟁 속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미 죽어버리면 생존과 번식이라는 이슈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남는 것은 이게 사랑, 자유, 안심, 대사랑, 대자유, 대안심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은 이 주변은 온통 대자유, 대안심, 대사랑의 향기로 온통 뿜어져 물들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아닐래야 아닐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이치가 오직 이럴진데 자기 스스로 목에 깁스를 하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제일 손해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죽기는커녕
또 다른 의미의 이 소위 말하는 도판, 출세관에서 목에 깁스하고 있어 봤자 이 세간에서 목에 깁스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거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미 대충 다 아는데 뭐 내 눈에는 뭐 아무도 스승도 아니고 선생이라 부를 만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고는 목과 허리와 머리통, 특히 목에 깁스를 하고 있으면 그게 아무리 감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게 깁스가 드러나고요. 그러면 자기만 상처받게 되죠. 그래서 목에 깁스하신 분들에게 가장 맞는 학교는 사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다 이 말이에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면 목에 깁스 다들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 하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심을 하고 아주 안전하게 이 목에 깁스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목에 깁스를 이렇게 딱 상처 없이 이렇게 자기 쪼대로 자기 식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설날 입추는 어떤 날이다? 목에 깁스를 풀고 누에 고치를 깨고 죽기 전에 죽는 날이다. 잠시 잠깐 어둠의 시간이 올 거지만 곧바로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창공을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전제 조건은 죽기 전에 죽는 것이고요. 죽기 전에 죽는 전제 조건은 목에 깁스를 푸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꺼이 개인 자아의 이 안전을 도모하지 않을 개인 자아의 이 안전을 기꺼이 포기할 그를 가고 이것이 이제 목에 깁스를 푸는 거죠. 또 목에 깁스를 푸는 것을 이름하여 선남자 선녀인 선제 착하고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밥통 스피커 너는 뭐냐? 이래 묻겠죠. 밥통 스피커 너는 그럼 뭐냐? 예, 글자 그대로 스피커다 이 말이에요. 예, 밥통이고 스피커다 이 말이죠. 밥을 아스트랄 멘탈 밥을 먹여드리고 이 메시지를 그저 이렇게 전달하는 스피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제1의식 세계에서 뭐 2, 3, 4의식도 마찬가지죠. 특히 제1의식 세계에서 스피커 역할이고요. 테마파크 안에서는 가이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1의식 세계에서는 밥 쓰고 테마파크 안에서는 태가다 이 말이에요. 테마파크 가이드다 이 말이에요. 깃발을 들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 테마파크 안에서 테마를 즐기다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요. 주된 목적은 이 가이드는 테마파크를 안내하면서 테마파크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호주머니 안을 확인하게끔 계속 가리키는 역할, 이것이 가이드죠. 이 가이드가 들고 있는 깃발은 삼색 깃발이다 이 말이에요. 삼색 깃발. 이 삼색 깃발 어떤 색깔 세 가지냐? 단일 의식이라는 색깔, 의식의 위치와 개수라는 색깔, 또
제1의식부터 제4의식까지라는 이 색깔, 이 세 가지 색깔은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의 깃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밥통 스피커는 의식 세계에서 밥통 스피커고요. 이 테마파크 안에서 삼색 깃발을 들고 호주머니 안에 망각 기억 버튼이 있음을, 하나의 버튼이에요. 두 개가 아니고 매 순간 망각하고 매 순간 기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개면 또 막 찾아다녀야 돼요. 이걸 버리고 저걸 찾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라니까요. 하나면 이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색 깃발을 잘 쳐다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단일 의식, 의식의 위치와 개수, 제1에서 제4의식이라는 삼색 깃발, 이것은 단 하나 제1분기 지혜를 가리키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요? 죽기 전에 죽음을 위해서. 죽기 전에 왜 죽어야 되죠? 온통 대사랑, 대자유, 대안심의 향기에 취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목의 깁스를 풀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곧 봄바람이 불 텐데요. 봄바람에 나부끼는 15살 소년 소녀의 머리칼처럼 따스하고 부드럽고 멋진 그 뉘앙스, 그 뉘앙스 안에는 목의 깁스는 전혀 성립할 여지도 없고요. 저절로 우리들은 죽기 전에 죽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오늘은 도마복음인데, 도마복음이 뒤로 갈수록 점점 재밌어지고요, 자유롭고 유쾌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밥통만 그런가요? 8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천사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88절도 참 이게 2000년, 3000년 전에부터 기원됐을 것인데, 뭐 카메페로 치면 6000년 전이죠.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지금 있는 것은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지금 없는 것은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즉 2분기 개인 대중의 전도몽상도 늘 있었고요, 1분기 지혜 깨달음 천국도 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법주, 법의, 세간상, 상주, 오온, 개공, 색적, 공, 재상, 비상. 그 다음에 조용, 동시, 생조, 일동. 이렇게 하죠. 천사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와 선지자들은 대단한 존재들이죠. 뭐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88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갑자기 천사와 선지자들에 대한 기대가 확 떨어지죠. 기대치가 바닥을 쳐버립니다. 지금 천사는 뭐예요? 주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잖아요. 천사들은. 또 선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역시 우리를 고통과 공포로부터 구원해 주는 이 천사와 선지자들인데, 이렇게 성스럽고 멋지고 초능력적이고 파워풀한 이들이 우리에게 와서 줄 것이라고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천사와 선지자들이 우리한테 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 1도 없다 이 말이에요. 1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범기독교 계통, 유대교 계통 문서인데 어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미치게 반전을 일으키니까요. 이게 참 즐겁죠. 우리는 반전, 그러니까 이게 예상을 깨는, 기대를 깨는 이 스토리에 이 대광난 하잖아요. 미치고 환장한다 이 말이에요. 재밌기 때문에. 아니, 기존의 이 상식 내지 상투적인 관념을 깨니까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왜, 소위 말하는 이 각성이 왜 법렬을 일으키느냐. 기존의 이 참 매너리즘, 루틴을 깨버리기 때문에 이게 법렬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88절이 엄청난 반전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더 웃깁니다. 그리고 너희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이 언제 와서 그들의 것을 가져갈까라고 너희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게 돌려까기인데, 빙빙 돌려서 까는데,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야, 이 바보 멍텅구리들아,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놓고는 그것을 다시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소위 말하는 체험 얘기잖아요. 깨달음 체험, 깨달은 사람 되기,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냉탕 온탕. 어떤 날은 뭐 깨달을 뻔했다가, 또 어떤 날은 진짜 깨달았다가, 또 바로 다음 날은 저 바닥을 쳐버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6,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자, 천사와 선지자와 예언자와 자칭 메시아는 현대에 와서 뭡니까? 이 도판에 소위 말하는 깨달았다는 사람이죠. 견성했다는 사람, 깨달았다는 사람, 체험자죠. 성령 체험, 견성 체험, 깨달은 체험, 이게 대중 강의만 아니면 진짜 시원하게 한번 좀 통쾌하게 진짜 욕을 한번 확 하고 싶은데, 너무 심하게 욕하면 또 이게 뭡니까? 이거 유튜브 정책상 물론 수익 창출이 없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알고리즘상 잘 추천이 안 되고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게 무서운 건 아니고요. 또 이게 또 시원한 요걸 또 싫어하는 우리 도반들도 계실까봐 좀 겁이 납니다. 겁이 나서 못합니다. 에,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너희 것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웃겨 죽는 거지. 천사와 선지자가 주는 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받은 사람이 주는 것은 천사와 선지자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쓸데없는, 진짜 이거 무슨 바보 멍텅구리 쇼잖아. 이 유치원 재롱잔치를 하는 거죠. 있는 것을 팔고 불필요한 것을 주고 그 대가로, 이 비즈니스죠. 딜을 하고 있는데 모양만 딜이지 실속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속빈 강정이고 엉터리 바보 유치원생들과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지만 지금 이 좀 비유기는 한데 그래도 사실에 가까운 비유입니다. 그렇게 멍청하단 말이에요. 지금 1분기 지혜에 대한 비유니까요. 이 유치원 이걸 자꾸 비하하거나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야 뭐 2분기 개인 대중들은 유치원생처럼 귀엽고 사랑스럽기는 하죠. 귀엽고 사랑스럽다 이 말이에요. 소꿉장난 하고 있으니까요. 소꿉장난 할 때 보면 실제 음식 아닌 것도 음식처럼 이렇게 맛있게 먹고, 그 어린애들이 여보 출근 잘하고 다녀와 돈 많이 벌어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실속은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귀엽고 재밌잖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도판, 종교판 공부 모임에 와서 2분기 개인 대중이 하는 활동들은 그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위 깨달았다는 도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러겠죠. 아, 우리는 깨달음 없는데요. 저 사람들은 다 깨달았고 나는 도무지 깨달음이 뭔지 감도 안 오고 뭐 깨달은 체험도 없어요 하는 그것이 깨달음이라고요. 이 의식 깨달음이 없으면 입도 뻥끗할 수 있냐고요. 이 의식이 아니면 이 의식 안에서 태양이 어떻게 공전자전을 하고 지구가 돌아가고 해와 달이 뜨고 새들이 날아가고 이렇게 밥통이 한약과 차를 먹고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단일 의식이니 뭐니 이렇게 입도 뻥끗할 수 있냐고요. 이 모든 게 깨달음의 작용인데 깨달음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낮에 이 생활은 제1의식 깨달음이고 밤에 꿈과 깊은 잠은 제2의식 깨달음이고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은 제3의식 깨달음이고 태어나기 전 죽은 뒤 일시적 자아탈락은 제4의식 깨달음인데,
천사, 선지자, 예언자, 메시아,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 전부가 이 단일 의식 안에서 단일 의식의 역할이다. 이 말은 깨달음이다. 이 말인데 도무지 뭐가 없냐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도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도무지 있기나 한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그 2분기 도판 소위 스승, 선생들한테 물어보라고요. 혹시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에게 없는 것이 있는가? 있다라고는 그래도 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가짜들은 뭐 마음대로 얘기하기 당연히 있지. 나는 지금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고 너들은 깨달음이 뭔지 감도 못 잡지 이렇게 하겠죠. 그것이 88절 얘기거든요. 자기 호주머니 안에 뻔히 있는 것을 타인에게 구걸하고 구매하는 바보다. 뭐가요? 천사와 선지자. 천사와 선지자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객관적으로 있습니까? 천사와 선지자가 객관적으로 있어요? 아니면 천사와 선지자를 보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까? 여기 도판 종교판의 셀럽들이 본래 셀럽이에요? 아니면 셀럽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냈으니까 셀럽이지 않나요? 셀럽이란 말 자체가. 대중이 있기에 셀럽이 있고요. 셀럽은 대중에 의존하고 대중은 셀럽에 의존한다 이 말이에요. 쌍생쌍멸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천사와 선지자가 본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름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이름을 불러줘. 그대가 부르는 그 이름 그대로 존재하리니. 왜냐하면 달리 존재하는 방법이 없기에. 그러므로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불러줘. 그러면 그대 옆에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존재할 것이라. 기꺼이. 그러면 귀신과 원수를 이름 붙여버리면 귀신과 원수가 주변에 드글드글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주변에 드글드글하게 된다. 자기 호주머니 안에 뻔히 있는 것을 타인에게 구걸하고 구매하는 바보는 누구인가? 10년, 20년, 30년, 40년 도판을 헤매 다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아이고 이게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고 늘상 내 호주머니 안에 있었구나. 내 거였구나. 내 기본 예금이었구나. 디폴트 값이었구나 하는 이것이 진짜 깨달음이죠. 이 깨달음에는 깨닫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비즈니스 하는 동안 이제 깨닫는 자도 있고 못 깨닫는 자도 있지만 비즈니스가 끝나면 목에 깁스가 풀리면
모가지에 깁스가 풀리면 죽기 전에 죽게 되고, 죽기 전에 죽어버렸는데 무슨 딜이 있겠어요. 생존과 번식 자체가 지금 필요성이 없어졌는데. 그러고는 의식, 생명, 자각, 깨달음이 홀연히 사라져버리면 매우 당황하고 겁에 질린다. 그래서 지한테 있는 걸 뻔히 모르고는 천사, 선지자, 즉 이 도판 셀럽한테 깨달음을 샀거든. 그래서 좀 깨달은 것 같아. 그런데 쉽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안 사라져도, 아니 사라져도 안 사라진 것처럼 연극하면서 속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나 이게 아까워. 내가 지불한 것이 얼만데 반대 대가로. 지불한 것은 뭐 여러 가지겠죠. 수행, 공부, 뭐 노력, 뭐 정치 경제적인 어떤 대가 뭐 이런 거겠죠. 뭐 하다못해 그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면 기회 비용이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까우니까 이게 사라진 것을 인정을 못 하죠.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서 인정을 못 하고 계속 아닌 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은 채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연극 자체가 제일 힘들어요. 이 88절은 바로 지금 우리의 이게 도판 종교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천사와 선지자, 참 이 무서운 얘기죠. 천사와 선지자, 이걸 또 내가 보니까 목에 깁스하고 여전히 이게 뻣뻣하게 있는 사람이 이 말 들으면 또 이렇게 해석해. 아이 지나나나 똑같은데. 아이고 참 아이고 참.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깨달음이 없다. 여기 보면 그런 깨달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뭐 전부 깨달았구나. 그러면 에이 뭐 나쁜 짓을 해도 깨달았고 좋은 짓 해도 깨달았고 지도 깨달았고 나도 깨달았으니 뭐 우리는 뭐 똑같다 평등하다 뭐씨 마음대로 아유 참나 진짜 그게 유치원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택도 없는 생각을 그래 하니까 그게 바로 유치원 바보 멍텅구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 2분기 깨달음 못 깨달음에 시큰 헤매다가 1분기 지혜의 길로 와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더 시금방져 버린단 말이에요. 목에 깁스가 더 튼튼이 돼 가지고 2분기 1분기 지혜가 얘기하는 그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참. 그러니까 이걸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이 말이지. 아이고 참나. 자 그래 천사와 선지자는 무엇을 팝니까? 주고받는 거니까 무엇을 파는 거죠. 천사와 선지자들이 파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미 가진 것. 이미 가진 것을 주고요. 너희는 천사와 선지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너희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면서 천사와 선지자는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떻게 대비됩니까?
천사와 선지자가 대비되고요. 너희가 대비되죠. 즉 메시아와 죄인들, 동양어로 얘기하면 중생과 부처가 대비되죠. 그래서 메시아와 부처는 이 죄인과 중생에게 뭔가를 주는데 뭘 하고 있어요? 없어요. 주는 게 없어요. 이미 가진 거예요. 이미 가진 것을 줘요. 그리고 이미 가진 것을 받은 다음에 너희는 이 메시아와 부처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가진 것, 너희가 가진 것. 여기서는 너희가 가진 것은 천사와 선지자가 가지고 있다니 뭐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중생과 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죠? 중생과 죄인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무엇을 중생과 죄인이라 하죠? 목의 깁스, 그 다음에 생존 번식, 이원성 마인드셋, 투쟁과 갈등이죠. 투쟁과 갈등. 이런 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예.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와 남자를 주겠죠. 그런데 이 천사와 선지자가 메시아와 부처님은, 예수님과 부처님은 이런 게 필요해요? 목의 깁스, 생존과 번식, 이원성, 투쟁, 갈등, 돈, 권력, 명예, 여자, 남자, 이게 필요해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거 받겠어요? 받지도 않고 안 받지도 않죠. 너희가 가진 것을 주면 그냥 무관심하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는 거겠죠. 일방적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받았으니까 준다는 신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 비즈니스, 장사, 즉 정치 경제적 모델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세간과 출세간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뭐 줘봤자 관심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즉 필요도 없잖아요. 천사 선지자에게 이것은 불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천사와 선지자가 주는 것은 필요합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 불필요하죠. 이 게임이 벌써 다 드러나잖아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지금 몇십 년간 도판 헤맨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전부 불필요하잖아요. 불필요. 이미 가진 것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불필요하죠? 그 다음에 천사와 선지자에게 이런 무슨 고통과 공포, 이게 전체로 한마디로 하면 이게 고통과 공포잖아요. 죄인과 중생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겉을 번들하게 만들어도 고통과 공포잖아요. 천사와 선지자가 고통과 공포를 왜 받아요? 아니, 받는 척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불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테마파크 안에 연극이라는 것을, 하나의 테마라는 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참으로 좀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 놓고는 어떤 또 쇼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드라마를 펼치죠? 천사와 선지자들은 이 불필요해요. 이것은 진짜 불필요하니까 이제 여기는 별 문제를, 이게 2분기 도판에 깨달은 사람이라면 여기도 큰 문제가 발생하죠. 예. 그러나 일단 이것은 차치하고요. 우리 여기에 집중해 봅시다. 우리의 관심사에 집중해 보면, 자, 고통과 공포를 넘겨줬죠. 이것은 다른 말로 이제 수행, 공부, 체험, 무슨 깨달음, 뭐 이런 거예요. 영혼 진화, 의식 성장, 뭐 이런 거예요. 시크릿, 끌어당김, 뭐 관찰자, 윗바사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대가로 줬는데 천사와 선지자, 이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지. 이게 뭔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실을 따지면 진실은 사실 불필요한 것을 받아놓고는 지금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 호주머니 안에 있는 버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극히 필요한 것으로 지금 착각, 전도몽상하고 있죠. 매우 필요한 것이다. 깨달음이 매우 필요한 것을 받았다. 그래서 깨달았다. 그러고는 깨닫기 전에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어떤 근심 걱정이 생겨요? 깨달음이 사라질까봐. 그것이 뭐죠? 그들이 언제 와서 그들의 것을 가져갈까? 천사와 선지자로부터 받은 깨달음이 사라질까봐. 차라리 깨닫지 않았으면 그런 근심 걱정 없이 그냥 그래도 나는 수행자다, 공부인이다 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이래 즐겁게 지낼 수 있었는데, 깨닫고 났더니 근심 걱정이 100배는 더 됐어. 깨달음이 사라질까 봐가 아니고 이미 사라졌죠. 사라지고 없는데 깨달은 척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깨달은 척을 하는 와중에 이전에 그 깨달음을 다시 여기로부터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여야 하는지, 이것은 차라리 이 천사와 선지자로부터 받기 이전이 훨씬 좋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침 저녁으로 나올 만큼 그러한 근심 걱정에 휘말리게 되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드라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드라마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90절에서 나오죠. 90절 보면, 지금은 88절이고요. 89절 지나서 9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다스림은 온화하니 그대들은 안식을 찾을 것이라 이 말이죠. 쉬움.
온화함, 평화죠. 쉬움, 평화로움, 그 다음에 안심이죠. 예. 쉽고 평화롭고 안심되는 것. 이것이 이미 가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가진 것이다.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 테마파크의 가이드가 들고 있는 이 깃발, 삼색 깃발을 보라 이 말이죠. 삼색 깃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세 가지 색은 단일 의식, 그 다음에 의식의 위치와 개수, 그 다음에 제1의식에서 제4의식. 즉 우리 자유채널 핸드북에서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것. 의식이 영혼이 여기에도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죽어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벌써 오래전에 죽기 전에 죽어 있다. 이것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멋진 설날 시간 되시기를. 우리 착하시고 착하신 선지식 선생님,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